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후 시간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서를 그 면전에서 대면하여 기록된 바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옆에 두어 늘 읽고 또 배우며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너덜너덜해진 삶의 현장들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에 약속된 바 기록된 바대로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회복되며 그 왕권이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자들로 또 판단하는 자들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집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여러 개의 머리를 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머리이며 머릿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인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과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 복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한 거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신명기 15, 16, 17장 말씀. 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맨 질문이 그런 식이에요. 제 질문은 7개의 질문 외에 또 40개의 질문이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는 좀 복잡하니까 순서대로 이제 할 거고,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질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실은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그 여름 성경 학교하고 뭐 이제 여름 준비하느라고 제 학교 후배들이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질문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뭐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가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질문 잘했다. 이게 질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질문 잘했다.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가 끝나고 통화 시간을 보니까 1시간쯤이 됐어요. 거의. 그냥 알고 봤더니 제가 예수님의 생각을 그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강의해야 될 내용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신학 공부를 했고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목사님 정말 창피하네요. 오늘 너무 새롭고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가르쳤어? 제 후배니까. 예, 정신 바싹 차려라. 너나 나를 믿고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이나 나나 정신 차려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다. 가제나 혼란스러운데 그것도 준비 안 한 채로 어떻게 그걸 가르치려고 그랬냐고. 공부 똑바로 하기 전에는 가르치지 말아라.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는 설교하지 말아라. 저는 그냥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후배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죠?
저를 아주 노렸다는 듯이 바로 공격의 화살을 날리시는데, 제가 돈은 없어도 후배들은 많아요. 평일이면 여기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성경 들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전화는 수시로 와가지고 물어봐요. 제가 언제가 됐든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지고 답을 주고 저도 공부를 해요. 참 좋은 거다. 바로 그런 자세다. 그것이 필요한 거다. 이제 교회가 사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 고스란히 알려주고 전해줘야 된다. 실은 여러분,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요? 아니, 우리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졌어요, 교회가. 아주 이제 대놓고 담임 목사를 그냥 무시를 하고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저 괄시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나가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나 이렇게 편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데, 저 나가면 그렇게 괄시 안 받아요. 근데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전화를 받고 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은 그 전화도 또 제 후배 전화인데, 이 친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실은 이제 한 달 전서부터 얘기가 됐어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인데 청년이 400에서 500명가량 모인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10,000명 이상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 여름에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들었냐? 내가 그런 거 한다는 걸. 다 압니다, 목사님. 이제 숨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가 2명인가 3명인가 세워졌대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강사 다 치웠다는 거예요. 다 치우고 저한테 시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고 설교 짧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시간을 준대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저보고 하라고. 저한테 뭐 그렇게 말씀 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 없지만, 요즘이 그렇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인 다 떠나가고요. 싫어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주로 제가 지금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이제 봐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마세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와, 뭐 이런 교회도 다 있냐. 뭐 이런 이상한 교회도 다 있냐. 다른 강사 치우고 3일 내내 목사님 말씀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그거예요. 말씀 위에 제대로 쏟아. 이거 탁 이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요. 지금 4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된다 그랬어요. 야, 너 좋은 교회에서 사역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나. 그거는 뭐 요시야 왕의 마음, 그 마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의 자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한 자리를 확보해서 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제가 여러분 정말 몸이 부서져라 섬겨드릴게요. 다른 걸로 말고요. 말씀으로 섬겨드릴게요. 나중에 김성호 목사가 참 중요한 일을 했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목사 참 열심히 잘했네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고개를 좀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보조 발언을 좀 해주세요. 김 목사 왔어. 내가 많이 들었어. 들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서 그 안에서 그때 그렇게 씨름하면서 말씀 붙잡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목사님. 우린 정말 헛짓 안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 나눴어요.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다, 왕인데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이었죠? 22장, 23장. 참 22장 보면 참 암담하죠. 그동안에 사사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뭐 지키지 않았죠? 6월절 안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책이요? 성전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아니 그걸 제사장이 늘 읽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했대요? 제사장이 발견을 했대요. 아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이 어디 갔어? 이래가지고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여기 있었네? 이러고 일주일 내내 헤매다가 토요일 날 12시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이게 내 얘기였구나. 이게 우리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거 이렇게 안 한 거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변명이나 핑계 삼지 않고 누구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요시야 왕이? 왕이니까. 그렇죠. 다윗의 얘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왕조, 이 단일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였죠.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였지만 하나의 왕조인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여기서 바로 잡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벗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베리 굿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냐 하면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에는요, 나름대로 힘은 나요. 좀 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졸리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유도했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예수님의 생애 또 할 거예요. 예수님 그만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저는 그냥 바람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묶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막 병고침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렵게만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가다 보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문제 해결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다 다시 붙잡고 오전에 요시야 왕의 말씀 앞에 섰던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오후 예배 때 이제 15, 16, 17장 요거 누가 읽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읽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읽었어요. 읽고 딱 적용하니까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죠? 우상 어떻게 했죠? 다 부숴버렸고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뭐가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산당들에서 산당들 다 제거하고 걸림돌 싹 제거하고 자유롭게 반드시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삶에서 모든 방해하는 산당거리들 다 제거하고 주일이면 교회로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것. 이게 산당 제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상 제거.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말씀대로 가는 건데 그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 주셨죠. 명명해 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인정을 안 하셔도 옆에 있는 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이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계통으로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완성하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완성. 그렇죠? 근데 그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명분상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지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요시야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나는 안 살았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왕은 누구다? 왕은
다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요. 자기가 지금 명분상으로는 왕이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죠.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그 값을 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처럼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깨달은 바는 내 왕은, 우리나라의 왕은 진짜 소유주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시야가 깨달았고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에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쐐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15장 16장 얘기예요. 여러분 15장 16장이면 15장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이거는 그냥 법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장이 원래는 세 가지 덩어리로 나와 있는 세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 앞에 두 덩어리를 보면 타이틀이 있죠. 뭐가 돼 있죠?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그 다음에요. 종을 대우하는 법. 그 다음에는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그러니까 이거죠.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종을 풀어주는 법. 처음 난 거 갖다 바치기. 잘 보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고 종을 풀어주고 처음 난 거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먼저 따져볼게요. 처음 난 거 갖다 바치라 그랬죠. 처음 난 거 사람이 자기 소유로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정기적으로 왕에게 뭐가 진설이 되죠? 나라 안에서요. 남의 나라 말고 남의 나라는 이제 조공이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라 안에서는요. 당연한 거고요. 그건 행정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고 각 지역별로 뭐가 올라오죠? 특산품이 올라와죠. 이게 진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명한 특산품이 뭐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뭐요? 안동포 역시 예. 직업의식이 투철하십니다. 홍성, 횡성 한우. 이것도 옛날에 임금이 드셨던 건가요? 이게 사극 보면 하여튼 소고기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영광 굴비. 상조 꽃감. 죄송합니다. 이거 장터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왕궁에 계시는 임금에게로 진설이 되는 거예요. 첫 새끼. 처음 것, 흠없는 것,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로 돌리라 했어요, 여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처음 난 걸 가지고 그걸 받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그게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선교를 나가셨어요. 인도로 선교를 나가셨는데 김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김 전도사님, 제가 한 2주 교회를 비워요.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보수 하나도 안 받고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하고 보수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가서 2주 동안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인데 가을에 갔는데 글쎄 그 교회 권사님이 교회 앞에 사시는데 옥수수를 따셨는데 첫물이에요. 첫물을 우리 담임 목사님 거 반하고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은 못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선 고봉으로 쌀밥. 여러분 그 아시죠? 옛날 상 오봉상.
거기다가 반찬하고 된장찌개하고 호봉으로 쌀밥을 해가지고선 그걸 주셨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잘 드신대. 그래가지고 쌀을 한 자루를 실어줬어요, 차에다가. 그리고 처음 거둔 거라고 옥수수를 챙겨주신 거예요. 이건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이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또 뭐 옛날식이든 등 그게 뭐 성경적이지 않은 등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제가 아주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그 자제분 중에 정말 잘 나가는 분이 계신데요. 그 자제분 중에 잘 나가는 분이 계신다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나중에 딸과 아들들이 다 잘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아마 그렇게 사시는 걸 자손들이 봤겠죠. 아, 이런 게 믿음인가 보구나 이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거라는 거죠. 그 처음 거에 대한 것, 처음 난 거에 대한. 그래서 저도 처음 사례비 받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통째로 다 드렸어요. 처음 사례비 받고요. 처음 것이니 첫 열매라. 그게 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첫 사례 받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이제 시골 교회 갈 때 퇴직금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 하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을 때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아예 띄어놨어요. 그게 아예 하나님 거로 제껴놨습니다. 이 행위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치채셨죠? 15장, 16장은 뒤에 신명기 17장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세워라. 세우는데 왕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인간적인 왕이고 진짜 왕이 누군지 아니? 누구라는 거죠? 나야. 그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왕은 인간적으로 세우는데 진짜 왕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세운 내가 진짜 왕이야. 잊지 마라. 해서 너 왕 앞에 꿇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해주려고 내가 요구를 할게. 16장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그죠? 요거 내가 왕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너희들 이거 지켜. 여러분 국경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은요. 뭐가 있죠?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쉬는 날로만 이야기하면 개천절 있고요. 그죠? 여러분 이거 기념일들이요. 요거 지키면서 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일반인들이 지키자고 우리 이거 이날 만들어가지고 지킵시다. 그냥 쉽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라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절기 지키는 거는 요거 요때 요렇게 지켜야 되고 요거 요때 이렇게 지켜야 되고 요거 요때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요. 지금은 대통령과 이제 입법기관들과 우리 정부가 정해가지고선 그걸 법으로 정해서 지키는 거지만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왕이 야 이날은 쉬는 거야 하고 딱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일 쉬는 거는요.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만 왕의 권한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를 명령을 했다고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절기를 반드시 다 올라와서 지켜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권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뭘 주관하고 있는 거냐면 돌아가는 시간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일을 정할 수 있는 권력이 왕에게 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뭐라는 거죠? 진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지키라는 거는 단순히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 복받아라라는 개념, 그걸 넘어서 그걸 명령하신, 지키라고 명령하신, 지키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시라는 걸 기억하라고 절기를 이야기해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성수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성수요. 이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걸 이 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산당 제거하고 모이는 거, 산당 제거하고 삶에서 산당 제거하고 교회로 모이는 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왕권을 인정하고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치밀한 본문이에요. 15장, 16장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심지어 요시야 왕도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15장, 16장을 딱 읽으면서 요시야 왕도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값을 해야 되는 존재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아니 뭐 어쩐네 저쩐네 말들이 많아도요, 지들이 지금 하나님의 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왕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간과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의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니, 내 아버지가 명령하신 걸 그 아들이 안 지키면 도대체 누가 지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 이런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권 하에 절기가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뒷부분에 보면 재판하는 얘기 나오죠.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보십시오. 여기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또 나와요,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 성에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고, 뒤로 보십시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뭘 받지 말래요? 뇌물을 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뇌물 누가 받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너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 뇌물 받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빠서 받는 게 아니라 뇌물을 벌써 받는 순간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뇌물을 받는 순간, 그렇지, 나는 힘이 있는 존재지. 나는 저들보다 높은 데 있지. 나는 바로 저들과는 다른 존재지. 내가 받을 만한 존재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다음 보세요.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뇌물 안 된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뇌물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뇌물 쓰시죠? 하나님한테. 조금 이제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좀 표현이 격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 뇌물은 다 하나님한테만 드리세요. 하나님 뇌물 받으실 만해요. 다 목사한테 뇌물 주시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목사가 자꾸 뇌물 받아 먹으면 자기가 뭐가 된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17장에 14절 시작하기 전에 8절부터 9절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재판 받으려면 오늘날 우리 시스템에서는 법원 가서,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지금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1년 지금 지났지만 1년 뒤가 된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척의 길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되는 땅이지 편안한 땅, 완전히 이루어진 땅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끝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찬양은 또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 되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더 치열하죠. 근데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 서로 간에 고소까지 또 한다네요.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건 도저히 이건 내가 판결을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상부기관에다 계속 상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여기 택하실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둔 예루살렘. 거길로 올라가래요. 세상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아까 제주도에서 특산품 뭐 나왔는지 얘기 안 하셨죠? 말 나와 있죠? 그 말이 어디로 올라가요? 왕이 있는 도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왕이 계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거예요. 아,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터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얘기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알아먹으라고 여기서 다 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면 로켓 발사장인데 로켓가 나가지 않고 거기서 터져버려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로켓가 맨날 교회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끼리 상처받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가서 터져야 되는데, 나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가지고 풍지박산 나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고.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의 왕권 설명하다가 이제 로켓까지 갔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새끼가 누구 새끼냐 욕한 거 아니에요. 이 애가 누구 애냐라고 싸움이 났을 때 두 엄마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왕인 솔로몬일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한테로 가야 됐던 거죠. 근데 그게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한테는. 솔로몬은 이 정도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지. 만약에 솔로몬이 해결 못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 썰어. 딱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딱 해결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잘라. 그러면 요즘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유 인정머리도 없고 왕이 돼가지고선 잘 감싸 안아가지고선 그걸 다독거려가지고선 봉합을 해가지고선 어쨌든지 잘 다독거려 서로 잘 화합을 해가지고선 서로 합의하에 이걸 뭔가 해결을 봐가지고선 지혜롭게 해야지.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생각이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가 어딨냐고. 아니요.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찍은 거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 썰어 이러는 순간 진짜 엄마가 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썰어라. 너 가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그런 판단 못 내려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놈 못 죽인다. 대신 이놈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면 그런 판단 못 내립니다. 그게 솔로몬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짜 재판장은 누구예요?
진짜 재판장,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인 거예요.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다 정리됐죠? 왜 그렇게 16장에서 공의로 재판하는 이야기, 절기를 정해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때는 국경일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왕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왕이라는 거죠. 재판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15장의 뒷부분 처음 난 거 진상품 갖다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상품이라니까 또 나가서 진상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지는 마세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처음 난 것과 소중한 것 제일 첫 번째. 이게 왜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냐 하면 아시잖아요. 첫 번째 거. 첫 새끼. 양의 처음 난 거. 첫 새끼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자기의 첫 새끼인 장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새끼를 대신해서 누가 드려줬어요? 레위인들이 드려진 거죠.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위하여 드려진 첫 새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처음 것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이 처음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제가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신학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뭐하러 하냐 그랬어요. 제가 섬기던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도 노년에 은퇴하기 전에 참 힘드셨어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광고하는데 광고가 안 먹혀요.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 옆에서 이상한 얘기들 들리고 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불명예는 아니지만 그냥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참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저는 좀 못하겠어요. 아예 안 할래요. 나 저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하나 돼가지고 목사 공회 만들 일 있습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40일 넘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 레위기 신명기 본문에서 첫 새끼 얘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넌 첫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넌 장남 첫 새끼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나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첫 새끼는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 의미를. 장자 처음 새끼. 그래서 처음 첫 아들이 딱 태어나면 그거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하니까 뭐만 내면 돼요? 세금만 내면 돼요. 속죄전만 내면 됩니다. 그것만 내면 돼요. 그거는 제도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민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헌신해 보겠습니다. 저 성전 들어가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헌신자가 나오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나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실인 규례를 적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게 나실인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락이 떨어져야지 나실인인데,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은 독주 마시면 안 되죠?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되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요,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해요. 막 숨이 막 이제 가빠요. 내셨다 들이셨다 이제 막 나간 숨이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숨이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고는 끝인 거예요. 막 이럴 때 만약에 나실이는 한 부모의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도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실이는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면 가가지고서 이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제 운명 직전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들어간 숨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못 잡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 뭐기 때문에?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고요. 시체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나실인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실인으로 설 때에 이런 각오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나실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든 포인트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 컨셉 하나에서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걸 깨달았어요. 15장, 16장, 17절을 읽으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대로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정리가 딱 됐어요. 근데 여러분 15장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꾸로 들어갔죠. 하나님 왕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 왕이시라는 걸 지금 하나하나 요목조목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 17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읽으신다면 열왕기 하 22장, 23장을 먼저 읽으셔요. 아, 이걸 읽은 거구나, 요시야가.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15, 16, 17장을 읽으면서 누가 왕인 걸 증명해내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신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조건이 탁 나와버려요. 뭐죠?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종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뭘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빚을 내줬다는 거죠. 돈을 꼭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거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이제 더 이상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이거 함부로 누가 얘기해요? 돈이 있는 주인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제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제 안 갚아도 돼. 이제 갚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이제 더 이상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 없어. 이젠 갚지 않아도 돼. 뭐예요? 이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면제해 주신 하나님.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제도 있죠. 왕이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명권. 그죠? 그거 이제 뒤에 이제 종 얘기 나올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명권 얘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면제해 주는 건요.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왜 개인적으로 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난 회생 불가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나라에서? 회복을 시켜주네. 신용을 회복시켜.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한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노리는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그거 보세요. 빚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종된 그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왕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면제하는 것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자고요. 목사님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에게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면제는 이젠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너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자꾸 이제 사도들이 이 얘기 하는 바람에 제사장이 잡아다가 이제 가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가 임마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벌어먹고 사냐고. 제사 안 드려도 된다고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제사장 임무 딱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너 우리 밥줄 끊으려고 지금 작정했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선 어떻게 했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가지고 이젠 필요 없음 무사통과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아주 긴 바늘과 튼튼한 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꼬맸어요. 휘장을 다시 꼬매가지고 계속 자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성전세 받아먹고 제사세 받아먹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그거 아니다 끝났다라고 탁 얘기를 해보니까 저 죽이라고 저 사도들. 저거 우리 밥줄 끊어놓는 놈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제사장들과 세력들에게.
자, 이제 면제. 이제 더 이상 그거 들을 필요 없다. 야, 이게 괜찮아. 이제 너는 이제 뭐랄까요? 안 갚아도 돼. 너는 이제 모든 빚은 다 탕감받았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죠. 면제예요. 근데 야, 정말 중요한 구절이 여기 15장 2절에 나오거든요. 15장 2절에 면제를 선포하는데요. 잘 보세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돈을 빌려준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누구를 위하여 면제가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채무자, 빚진 사람이 탕감받으니까 제일 효과는 빚진 사람에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면제한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요 면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풀리지 않고 섭섭하시고 좀 풀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면제하세요. 더 이상 그거 제가 사과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거 따로 제가 그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면제를 해보세요. 이 7년째 돌아온 해에 면제하는 것처럼 면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면제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그걸 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린 거예요. 꼭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 아시죠? 예. 저는 뭐 면제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빚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면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면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가 주인이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심리학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찔러드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을 용서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깔보고 깔아뭉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하면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끝까지 요거 걸고 넘어지는 게 요게 있어야 저놈은 나쁜 놈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를 내 밑으로 깔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래요. 요게 통로가. 인간 심성이 그렇대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면서 그걸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걸 나보다 못한 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래요. 그러니까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본성으로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런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젠 끝났다. 안 갚아도 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면제는요.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도 면제지만 뒤에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면제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면제하는 거에 또 한 종류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용이 좀 신학적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면제의 한 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한테 빚을 꿔가진 않았지만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자는 아니지만 옆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작가인가요? 작가가 자기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혹시 먹다가 남은 밥이나 김치가 있으면 제 집 앞에다 좀 놔주시고. 제가 그걸 기사를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짠했는지. 지금 사회가 지금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보니까 옆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래요. 8절에. 넉넉히 구워주래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예요?
9절에 보면 그거 주지 아니하면 10절에는요 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뭐예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11절에는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 여러분 면제의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면제는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어렵고 부족한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죠? 그걸 채워주는 것까지도 면제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제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면제의 두 가지 형태예요. 빚진 것 탕감해주고 그가 부족한 것 채워주는 거예요. 아 빼주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빼줬으니까 야 그거 내가 빼줬으니까 그것도 잘한 거지 뭘 더 줘 하지 마시고 빼주고 난 다음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제예요. 이게 면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면제 받는 삶도 참 복되지만 면제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구제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진정한 면제예요. 구제는요 잘못하면 나만 좋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데 면제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면제를 자꾸 군 면제에다 넣어버리는 바람에 참 이상한 의미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이제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종을 대우하는 방법. 종. 그러니까 이 종도 누가 부리는 거예요? 수많은 종도 왕이 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 곧 왕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 15장,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 읽다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호응이 되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아마 요 부분을 빌레몬이 읽지 않았을까?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빌레몬이 읽지 않았을까?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레몬서와 함께 누구를 보냈죠?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야, 딱 들어맞는 얘기 지금. 요걸 근거로 오네시모가 용서가 된다면 그거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 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읽고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근히 요걸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이 다 이 부분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끌려가도 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오네시모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초대교회의 초기의 감독까지 돼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네시모는 뭐 받은 사람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면제받고 해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감독이 됐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면제해 주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 게 없다니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그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면제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놓아주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놓아준다는 얘기가 그냥 자유롭게 놓아줬다라고 해서 12절에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자유롭게 한다고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너 멋대로 해 이게 아니라 원래 이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자유롭게 해주는데 자유롭게 신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주인이요 자유롭게 해준 이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요. 이게 진정한 여기 자유롭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네시모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혼자 오네시모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가 동행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멋대로 자유를 누렸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 빌레몬, 바울, 선교팀 일행과 오네시모는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유로움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줬다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얼쩡거리지 마.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풀어줬는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게 아니라 풀어줬으니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뭐가 부족한 게 없어? 뭐 내가 채워줄 거 없어? 어떻게 좀 많이 아쉽지? 바로 자유를 얻으니까 뭐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 어떻게 할까? 도와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내가 여기서 나가도 별볼일 없겠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해버려요? 아니, 나 안 나가고. 나 안 나가고 그냥 여기 주인님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인이 그 얘기에 팍 뜨고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일로 와. 시킨 대로 해. 이러지 않고 그 이후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행하는 형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는 증표로 어떻게 했어요? 귀를 갖다 뚫었어요. 어우, 귀 아플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이 주인이라면 내가 평생을 맡겨도 함께해도 문제없을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귀가 뚫린 존재 아니에요. 그죠? 코 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짐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 짐의 노예, 죄의 노예들인데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게 다 주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해방이 돼가지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주님의 종이 되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랍니다. 하나님 안 떠달랍니다. 주님 안 떠달랍니다 하고 아예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귀 뚫는 거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다고 남성분들이 또 귀를 뚫는 건 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며 갑니다. 요시야 왕이 확인했죠? 나는 명목상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시민일 뿐이다.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왕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내려고 어떤 관계로서요? 빚진 자 면제해 주는 거. 누구만이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종을 대우하는 법에서 종을 풀어주는 것 15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고 풀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준 거 근거가 돼서 또 풀어주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 이거네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 받는 길이 또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이게 복이 그에게 넘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는 거, 면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까? 하나는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면제의 두 가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종을 대하는 법에 있어서 풀어주는데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마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은 주인, 왕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하셨으니까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처음 난 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린 드려진 존재잖아요. 그분께.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거죠. 그 다음에 16장 가니까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요. 네. 국경일 같은 거 명령할 수 있는 거는 왕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통치의 권으로서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나 구원받은 것도 생각하지만 뭘 또 기억합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아라. 다 정리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결론나죠.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요시야가 좀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건 이미 누가 먼저 깨달은 거냐면 다윗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간에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요시야가 다시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뚝뚝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 여러분 함께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여기 15장 16절에 기록된 또 17장에 기록된 그 삶의 자세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